26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64장입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호흡이 붙어 있음도 하루하루를 살아감도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분노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 부활 승리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고개 들 수 없는 이 죄인 괴수들을 그 크신 긍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 끌어안아 주시고 생명의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 되시오니 예수님 부활 생명의 빛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이하여서 나 자유하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또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 달 만입니다. 두 달 만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입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속히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믿고 날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오니 남과 북이 주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대한 온갖 뉴스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길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일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과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이국 땅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약을 쓸 수도 없는 형편임을 압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이영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현장을 지키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1면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1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다음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169면 신약 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의 아들, 딸을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주간 예배 드릴 때도 각 처소에 함께 예배 드릴 분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웃으면서 영상에서 뵈려고 했지만은 오늘은 억지로 안 웃으려고 해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의 발걸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영상 예배를 또 계속 병행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가정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말씀 예레미야 이야기는 많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놓고 간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 흔히 아시듯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좀 인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러한 직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고생으로 가득한
그러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왕을 비롯한 고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결국은 그가 예언했던 대로 나라가 망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랬겠습니까?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됐지. 깨소금 맛이다. 이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 내용 자체가 제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내용이었지만 결국 눈앞에서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살아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도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몇 장에 걸친 사실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총독을 세워놓고 갔는데 이제 왕족이며 고관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 그달리아를 이제 대적하다가 결국 기습해서 이제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또 바벨론이 보복할 것에 대해서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암몬이라는 외국으로 피신하고자 강제로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도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하난과 같은 다른 자리에,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냐, 큰일 났다 하고 뒤쫓아가서 이스마엘을 추격하자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끌고 가던 이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결국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 일행은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 데려오기는 했는데 자기들 신세도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기들이 총독을 해친 건 아니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다 유다 족속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저 어리석은 이스마엘이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가 다 바벨론에게 죽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이집트로 피신하자. 이집트의 품에 안겨서 그 힘을 빌려서 당시에 바벨론과 양대축을 이루고 있었던 이집트로 우리의 몸을 피하자 이렇게 의논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날짜가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까지 치셔서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 백성들까지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요하난 일행이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야,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거짓말이지 라고 말하면서 결국 답정남이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척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결국 그 휘하에 있던 모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강제로 다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거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휩쓸려서 같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은 나오지만 예레미야 이후 행적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맡아서 전했는데 계속해서 대적과 멸시와 조롱만 당하다가 마지막 말년도 고생으로 점철하고 결국 낯선 땅에서 생명을 마쳐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그 마지막은 이 세상 권력들의 희롱거리로 목이 잘려서 목이 쟁반에 담기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배신자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결국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곱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혹한 말로를 맞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곱게 죽은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인데, 그는 오래 살기는 했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유배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일찍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맥락 속에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 부활, 반전의 하나님.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부활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와 관련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와 관련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 생애 중에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교훈이 진리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 부활 사건이다. 이것이 2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예수님 가르침이 진리였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다 똑똑히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예수님께서는, 얄궂게도는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얄궂게 느껴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그 생애 중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비록 연약함으로 부인도 하고 무너지고 했지만, 흔들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이를테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너희 놈도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든지, 헤로드 왕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그렇게 조롱했었지라고 깜짝 놀래키는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그냥 양해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좀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뒤통수 한 대씩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즘 말로 시원한 사이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자의 믿음 없는 생각 속에 흔히 말하듯이 그것이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도 당연히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애초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이 역사 중간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일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도 지금 눈앞에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임당한 분이 다시 부활하신다, 그러한 생각은 정말 눈꽃만큼도 기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무언가 기대하고 있다가 환상, 착각, 헛것을 본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환상이 아닌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신 생생한 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각도의 장면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지만 나가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먹히지도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믿지 않을 그러한 이상한 소식을 이제 제자들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참 어지간히도 싫어하시는가 보다, 얼핏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라.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자체가 이미 표적이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들은 억지를 부리면서 때를 쓰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우리의 기대에 만족되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걸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가,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적은 봐라! 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뒤통수를 치면서 내가 맞지? 이렇게 좀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게 표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나의 죽음밖에 없다. 나의 십자가 죽음만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나의 표적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당연히 부활과 붙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눴듯이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들에게는 애초에 부활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공생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직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그분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발견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똑같은 그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오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처럼 땅속에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 죽음, 오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걸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발자취, 한마디로 생고생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때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한 피조물, 한 인간에 의해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간 답답하게 죽음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동화 이야기나 이런 거에서는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얘기를 알고 요나의 이야기도 결말을 아니까 그냥 편하게 보지만,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여담이지만 고래라고 나오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어느 정도는 크지만 그 안에서 막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꼼짝 못하고 마치 땅속에,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무덤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요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가셨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요나가 그 무덤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고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으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배척당할 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고 멸시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쏟으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죽음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말년에는 이제 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볼까 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삶은커녕 이집트로 끌려 내려간 그 예레미야의 말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그네 신세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는 것에 대해서 어지간히도 싫어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 야 믿는 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안 보여도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야. 이러한 뜻도 당연히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만난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느냐?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었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참으로 내가 너에게 예고하고 말하였던 대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 보지 못하였으나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표대가 된다는 것을 너는 정말로 믿느냐 신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으나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길은 쉽지 않지만 때로 고단함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심지어 그 고난의 자리에도 그 죽음의 자리에도 늘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 너는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그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감당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상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이것을 새삼 기억을 하면서 내 앞에서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저 하늘 높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쩌면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 앞에 서 계신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그래서 내 방 앞에 나에게 서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틀리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부르짖을 때 내 앞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주제,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앞에 주님은 놀랍게도 생각도 못한 반전의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으시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앞에 무릎 꿇으시고 종의 비천한 모습으로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화들짝 놀람에 부인했을 때 지금은 너가 모르지,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이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는가? 이 의미를 진정으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요나도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생고생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난 속에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발 씻어주시는 그 섬김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레미야도 좋아서 끌려간 것 아니었고, 요나도 도망갔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사명의 자리로 갔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면 결국은 타인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 같지만 그 전 밤에 이 행동,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겉옷을 벗고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발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핏 보면 헤롯 세력에 의해, 로마 세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신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초에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참 힘겨운 때입니다. 힘겨운 때에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자초한 죽음의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주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그 희생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찬송하시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예전에 부를 때는 맞아, 슬픔이 많았는데 주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기뻐, 그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불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의 주제 속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참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냥 가감없이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 죽음과 고난, 고생으로 가득한 그런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오늘 주님을 내 앞에서 뵙고 보니 그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내 앞에서 발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당대에 자신의 모든 전했던 것이 다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성취의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그분의 이루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어쩌면 예레미야 같은 요나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손잡고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로 입증해 주셨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때로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애초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과 고생의 인생 중에 저희가 때로 흔들릴 때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를 위해 생명 내어주고 너를 위해 부활 승리한 나를 정말로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맡김 속에 오늘도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은혜 사랑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부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감사헌금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나 변함없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미헌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어린 양 이시우를 푸른 풀밭 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장례식 무사히 잘 치르게 하신 감사했어요. 주님 은혜로 무사했음, 주님 함께 하심을 더 감사했습니다. 3월, 4월 첫 주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또 열의 하나를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고, 주님 주일 예배로 나오며 드리는 헌금, 주님 건축과 선교, 전도, 다양한 제목과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드리는 모든 손길,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영상실 지금 자막 때문에 안 되시면은 지금 아니고 광고 끝 무렵에 하셔도 되고,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되는군요. 보통은 예배 때 클로즈업 하는 거 저는 반대하는데, 여담이 좀 찬양 예배 드리는데 막 이러고 찬양하는데 클로즈업하고 저는 그거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왔구나, 한번 좀 가깝게 더 혹시 되면은 가깝게 한번 반가운 얼굴들 보시라고, 비록 마스크는 쓰시고 있지만 더 가깝게는 안 되나 보군요. 한번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한번 보시라고 비춰 드립니다. 광고 2번에 1번, 2번은 참고하시고요. 그 2번에 2번 중에 아시다시피 당분간 아직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고, 또 차량 운행도 조금 몇 주간은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번의 마지막에 4층 잠옷실과 2층 드림홀을 이제 잠옷실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드리기 원하시면 드리실 수 있습니다. 2번에 3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3번 나눠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지금 이번 주에 좀 예배 배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오전 9시가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고 특별히 좀 자녀들과 함께 오는 가정이 나중에 교회 학교 시작하면 그 관련된 시간도 고려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다음 주부터는 1부가 오전 10시, 2부가 낮 12시, 3부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1시간 일찍 오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사경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모이던 7시 30분에 모이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찍어서 물론 올라가는 시간은 조금 늦어지긴 할 것입니다.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모일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평일에 모이던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양 모든 모임들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5월 5일까지는 모이지 않고 그 이후는 다시 또 주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부와 유치부도 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평일에 오늘의 말씀 영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 1년 성경 통독 계속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중요한 또 다른 광고 있습니다. 미리 지난주에 공고 드린 대로 임시재직회가 오늘 낮 1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배정된 분께는 좀 죄송한데 저희가 당분간 코로나 시국에는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아무래도 좀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는 바로 아쉽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고백하시면서 예배 마치면은 바로 귀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 분들만 제외하고는 예배 마치면 귀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임시재직회 참석하실 우리 일부 외부 참석자들은 죄송하지만 귀가하셨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너무 멀다든지 좀 애매하신 분들은 뭐 1층 식당이나 2층 비전홀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서 좀 앉아서 계시다가 재직회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4번 광고 좀 말씀드립니다. 커피 한 잔으로 형제 교회에게 사랑을. 지난 몇 주 전에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실천을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개척교회, 우리 미자립 교회들은 이때에 특히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물 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노회 중 한 교회에서 좀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월세를 내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으로서 각 삶이 지금 힘겨운 때긴 하지만 이제 사실 생활하기도 버겁고 헌금도 종전처럼 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신 때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제가 말씀 영상 통해 계속 나누었듯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곁에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배당 나가실 때 앞에 보통 때 저희 카페 모금함으로 사용하던 그 함을 놓아두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좀 몇 주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1,000원 한 장이라도 이렇게 동참하셔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나는 커피를 하루에 100잔 마실 수 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나는 커피 한 잔 값만 안 드리고 나는 좀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많이 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카페 수익금을 매해 마칠 때마다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었는데요. 지금 200만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약속드린 대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겠다. 처음부터 카페에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 지원에 우리 기관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 영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모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1, 2, 3부 서로 아직 흩어져서 서로 얼굴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5초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5초 영상 감사하게 올려주신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렇게라도 꼭 올려주시기를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집 신청하실 분 목회실에 문의하시되 직접 정기구독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성도의 사랑의 축복의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손은 잡지 마시고 우리 각 처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가족과 손 잡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